거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군 천사들이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응답에 따라 사는데 하나님께서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쉬지 못하고 계속 응답을 받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는 그런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구하라는 것이냐? 무엇을 구하라는가? 또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 잃어버린 생명을 구해라. 너희들 생명을 너희들이 지금 잃지 않았느냐? 어디서부터 잃었어요? 에덴에서 잃었잖아.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마귀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 살아야 되는 그 생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생명을 구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서 천국에 갔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마귀한테 뺏겨서 생명을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기도해서 생명을 구해서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찾으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찾으라는 것은 니들 영혼 에덴에서 잊어버렸잖아요. 영혼 그 영혼을 찾으라는 거죠. 생명도 찾고 영혼도 찾아야 되죠. 주님이 그냥 똑같은 기도하라는 거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구하라는 것은 생명을 구하라는 거라는 것이고 찾으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혼을 예전에 잊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나라는 상태를 알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냥 아까도 어떤 청년 하나 왔었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음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있으면 육체만 그냥 있다가 끝나는 줄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영혼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잖아요. 아까도 그 사람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쉬워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 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잠은 깨우러 가야 되지. 그랬잖아요. 성경은 자는 거하고 죽은 것을 동격으로 보셔요. 자는 거하고 죽은 걸 동격으로 본다고. 그게 뭔 소리야? 자요. 지금 내가 자면서 꿈을 꾼다고. 그 꿈이 혼이야. 혼. 내 혼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는 죽은 것 같이 잠을 자는데 혼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살았던 것을 움직이는. 그게 혼이에요. 그게 나라고 혼이 나라고. 그래서 죽어도 마찬가지죠. 자, 잠자는 것도 혼이 지금 육체는 잠자는 것하고 똑같이 잠자면서 아무 것도 못하면서 콜콜 울고 자고 있어요. 근데 혼은 움직이잖아. 이게 꿈이라고. 혼은 움직여. 그 혼은 꿈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육체가 죽은 거는 잠깐 갔다고 그랬으니까 육체가 죽어버려서 호흡이 끊겼어. 그래도 내 속에는 혼은 여전하다 그 소리에 여전히 있다는 거지. 내 속에는 혼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건 안 없어진다는 거죠. 동물의 혼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사람의 혼은 안 없어져. 왜? 영이 붙어 있어서. 장차 육체가 될 것이 붙어 있어서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게 할 건가? 천국에 갈 건가? 지옥에 갈 것인가? 이것이 결정된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그런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니까 네 집이 제사 지내지? 지낸대요. 그러면은 그 잠깐 사이에 한 5분인가 뭐 했는데 잠깐 사이에 그러면은 누가 와서 왜 제사를 지내는가? 몰라요. 왜 지내는지도 몰라. 제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왜 지내? 자기 조상이 와서 할아버지가 와서 오늘 상 차리는 거 먹으러 온 거 아니야? 잡수시러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없지만 영혼이 떠돌아다닌다는 거 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는 영혼이 있다는 걸 왜 몰라? 죽으면 죽기만 하여 영혼이 생기는가? 이미 살아있을 때 영혼이 있는 것이 육체가 끝났으니까 영혼만 남아서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이걸 결정하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잠깐 사이에 그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는 대로 그냥 얘기했어요. 처럼 새끼들은 저도 웃니라고. 저도 왜 웃어?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웃어? 왜 웃었어? 아니 영훈이 옆에 왔더니 막 웃어. 나를 쳐다보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웃어. 그런 건 여러분이 교대가 있다는 거 할 것도 아니요. 항상 설교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얘기를 내가 설교를 합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자는 거고 너 죽은 거 같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혼이 나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재료라고 다. 그런 걸 보면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량에까지 가야 된다.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그것도 모르는 것들한테 그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 대학교라도 다니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 아니요. 철학도 배우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은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두드리라는 것은 주님은 문이에요. 어디 가는 문이요? 천국 가는 문이잖아. 천국 가는 문이 주님은 열어달라고 해서 이미 열어놨잖아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게 뭐예요? 기도하란 말이죠. 기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건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다르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기도하면 들어준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을 이미 하고 계시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여러분들도 몰랐잖아요. 아까 그 사람도 몰랐을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영혼이 나라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알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냔 말이죠. 불신자들은 지금 전혀 영혼이 나라는 걸 몰라요. 영혼이 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지만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많냐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영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 나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잖아요. 잘못하든 우리는 주님을 알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지만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지옥에 가려고 저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그런 우리의 신앙이냐 그 소리. 우리 육체는요 결국 흙에서 나왔잖아요. 티끌에서 나왔어요. 문화 문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문화 문명은 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화 문명 다 없어져요. 결국 가서 문화 문명은 인간이 노력하고 또 편하려고 다 편하려고 자꾸 편한 것을 찾다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편한 것으로 끝까지 만들어져요. 지금도 얼마나 만들어져 가요.
옛날 같으면 걸어 다녀야 되는 거 저 차 타고 다니잖아. 이것도 문화 문명 아니에요? 목사님이 저 군대 갔을 때는 여기서 편지 쓰면요, 저 전방까지 가려면 한 달 걸려요. 엄마가 편지 쓰면 한 달 후에 도착해. 편지 다시 붙이면은 또 한 달 걸려. 2달이나 돼야 소통이 돼. 이미 엄마 죽었다면은 2달 후에는 알아. 옛날에는 그랬어. 지금은 어떻게? 문자만 보내면 되고 1초도 안 걸려. 전화 한 번 하면 끝이야. 이렇게 편한 상태가 지금은 도달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다. 무한정으로 문화 문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에 몸부림치고 막 살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가 초등학교 들어갔잖아. 1번이래 1번 최고 적어가지고 1번이 최고 적은 1번이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아니 그런데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뭐 배웠냐 했더니 컴퓨터 배웠답니다. 학교에서 뭘 배웠냐니까 지금은 그런 거 해야 된다고 해서 컴퓨터를 해서 그 하는 거 좌파는 같은 거 이거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큰언니가 몇 년 차이나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 10년 차이나요? 지 큰언니하고 10년 차이 늦둥이니까 저 때는 그런 것도 파지도 못했고 지금 뭐 독수리 잡법 한다고 그런다고 막 야는 벌써 배운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세상에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아니 1학년 때 이렇게 뭐 한다고 그것이 컴퓨터를 배우고 이 좌판을 갖다 놓고 그러고 있냐 말이오.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결국 그건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결국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다가 결국 아쉬움을 남겨놓고 결국은 떠나가요. 나 여기 대학만 다녀도 여러분들 돌아온 생각을 해봐. 다 꿈꾼 것 같지 않아? 꿈 같지 않아? 지금 돌아오고 여러분들 공부하고 초등학교 때 생각날지 안 날지는 몰라도 생각을 해보라고. 조명 권사님 여기까지 살아온 거 꿈꾼 것 같지 않아요? 다 꿈꾼 거잖아. 그 인생은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꿈꾼 것 같잖아요.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또 왔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으로 38년 동안을 광야에 돌렸던 것 같이 내가 항상 그런 데 사는 것 같아. 어떻게 여기 와고 지금까지 여기 서 있는지를 모르겠어. 한편의 꿈과 같다고. 그 인간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평생을 부르짖고 아쉬움을 남겨놓고 후회하고 사는 것이 그게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뜻을 정했어요. 당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베소서 2장에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고 영적 존재를 만들어놓고 만들었어.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오시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죄를 져버리니까 그 에덴에서 쫓아내고 그 밖에서 다시 구원을 약속하시려고 밖에 내보내고 그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그런 근본 계획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먼저 알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알게 만들었죠. 그리고 때가 차서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줘서
죄를 지면 죽는다. 이걸 알려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너희들 죽는 것은 영원히 죽는 거다. 영적인 것을 알려주셔서 죄 삭서 사망이니 너희들 다 지옥 가게 됐다.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러 왔어. 나만 믿으면, 저 에덴에서 범죄했던 그거 나만 믿으면 그거 관계없어. 다 해결된 거야.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이제 다시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사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동안에 힘들잖아요. 마귀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주셔서 너희들이 그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그 이름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요? 기도하여 살잖아. 기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기도 누구 이름을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뜰뜰 매는 예수 이름으로. 환경도 물러가는 그 이름으로. 해도 멈추고 귀신도 떠나가고 물결도 단단케 하는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니들 살다가 때가 되면 올라와. 거기서 나하고 영원토록 사귐 말고 살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영적 돈을 알려주려고 마귀에 가서, 아니 젊은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주님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마귀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주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 받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영적 존재가, 너희들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가 있다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라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왕이 있어요. 왕이 있으면 왕을 대신해서 나온 자가 암행어사가 있다고, 암행어사가 돌아다니면 그 암행어사가 자기 권세가 있잖아요. 대단한 권세가 있잖아요. 암행어사가.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막 고을에 있는 너들이 다 무릎 꿇고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암행어사가 출동하면 그 쫄병들이 꽉 다 몰려들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상태로 오신 거예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걸 하나도 안 나타내고 오직 인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핍박 다 당하고서 사실 자기 능력 없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능력이 있어. 그런데도 다 숨긴 거 아니에요? 암행어사 같이 숨기신 분이요. 그리고 암행어사가 누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는 거 있으면 곳곳에 숨어있던 쫄병들이 다 나타나서 그 해결하잖아요. 권세들이, 권능들이, 주님이 오셔서 이 권능들이 다 나타나서 귀신도 쫓고 병들도 고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암행어사가 안 보이잖아요. 자기 권세가 안 보이. 사람은 보이지만 권세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잖아. 또 암행어사를 도와주는 밑에 쫄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 다 변장을 하고 여기저기 숨어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암행어사 출두하고 딱 보답만 누르면 다 와서 막 거기 덤벼서 그 일을 해결하듯이 주님이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냐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오. 그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던 악한 세력들이 다 귀신들이 드러나는 때가 지금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아무리 자기들이 난리쳐도요, 바이러스, 가장 작은 바이러스 이상은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바이러스보다 더 확실한 영적 존재를 아는 자가 우리예요. 저 귀신, 저 병든 거 눈 보는 저 귀신, 저들이 보면 바이러스의 시신경이 나간 걸로 보지만 우리는 뭐라고 봐요? 저 귀신 역사라고 보잖아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더 정밀한 그 귀신의 상태를 보고서 저 귀신의 역사다. 영적 세계를 보잖아요. 이처럼 세상과 우리가 아는 신앙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신앙이 더 과학적이에요. 더 확실하다고. 그거보다 저들 지금 우주에 올라가서 뭐 보이죠, 메트로 쏘아 올리고 뭐 어디까지 가고, 아무리 저들 그 바보 멍청이요. 예수 믿으면 벌써 다 알아. 그거 여기는 어디까지 다 있는 걸 다 우리는 다 알아. 벌써 나는 그 사람들 얘기해도 다 알아. 나는 그 물 뚫고 물 흔적이 있다고. 당연히 물 흔적이 있지. 없어? 물 흔적만 있으면 거기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아는데 당연히 물 흔적이 있지. 왜 없겠어요? 물에서 도단한 이 돌덩어리, 흙덩어리인데 당연히 물 흔적이 있지. 물 흔적이 없어요? 밖에 마른 것도 있고 축축한 것도 있겠지. 수천이 지나가도. 왜? 인물과 아랫물 갈라져라 해가지고 아랫물을 병해서 묻지 드러나가고 윗물을 가를 때 공중에 있던 것들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흙덩어리들이 물속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물이 있는 거예요. 뭐 화성에 가니까 물 흔적이 있고 뭐 어디 뭐 달에도 물 흔적이 있다고. 당연히 있지. 그걸 바보같이 그걸 뭐 연구를 뭐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정밀합니다.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세계관이 당신들 뭐 어떻게 목사님 무슨 세계관이 성경이나 가르치자지만 세계관을 모르고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벌써 세계관이 다 들어가 있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성경만 제대로 알으면 우주 돌아다니는 거 저 사람들 하는 거 다 초등학문이야. 초등학문. 그렇게 알아야 돼. 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함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어떤 책에 인간에 대해서 인간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워도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기록해놓은 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경은 나와요. 혼과 윤과 골수와 이 상태가 전부 다 나온다니까. 이게 성경에 의하는 어디에 그런 게 있겠어?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이름이에요. 전능자의 이름이라고. 천국 열쇠라고. 그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이런 대단한 이런 권세 열쇠가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 이름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제사 지내고서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그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생각해봐요.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을 때 그 밖에는 이 네피림들이, 이 영이 없는 네피림들 얼마나 많이 존재했겠어요. 엄청나게 존재했겠죠. 그 자기들만 쫓겨나와서 지금 본 거 아니에요. 그 네피림 얼마나 키가 크고 천년을 사는 사람이고 사람을 자기 평생 동안에 100명도 500명도 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몸뚱이를 가지고 있고 키도 크고 중장신이고 그 네피림들 얘기하는 거죠. 안악자손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큰 사람 못 봐도 2m도 넘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아주 적은 사람도 있어. 이 보리밭에 가면 큰 거 뚝 자라는 것도 있고 덜 자라는 게 있듯이 그런 것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 당시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을 그 당시에는 엄청난 네피림이 세상에 존재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존재가 그때는 살고 있었다니까. 그러면 이들이 키도 조그마한 것들이 나와서 사람은 저들이 동생을 죽인 놈이라고 한다면 그들 나름대로 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이죠. 그럼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오면 나를 만나는 나를 죽일 겁니다. 막 두렵고 떠는 거예요. 죽일 때는 몰랐는데 막 두렵고 떠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살려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 살인자도 살리려 할 때
살려주는 분이 주님이셔. 그거 얼마나 떨었어요. 나가서 결혼하고 나서도 에녹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녹성을 짓고서 높이 성을 쌓고 살았다니까. 무서워서. 이 가인이 그렇게 무서움을 가지고 그가 살았다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당장에 죽어버리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그를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 요나의 아들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소리인데 요나의 아들이 아니요. 요한의 아들이에요.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거기는 바요나 시몬아 그랬거든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건데 요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해요? 아니 분명히 다 니느웨 성을 가서 전도를 하면 저들이 회개할 거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해 줄 거다. 그 저들 죽인 애들을 용서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지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한편에 설교를 할 때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내가 그 성경의 본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려주려고 여러 편의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왜?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아주 하나의 설교를 해주고 거기다가 무슨 뭐 교훈이나 이런 거 알려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잖아. 왜?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하나님 만난 자들이 체험담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다다익선이에요. 그래야 어떤 데 가서 어떤 케이스에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많이 알아야 그냥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그냥 계속 시간만 있으면 아까 같은 경우도 시간만 있으면 별소리 다 하지. 1시간만 주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계속 나올 테니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들어야 필요할 때 하나님이 즉각 얘기를 해주는. 한번 해보기만 해봐. 너는 안 해봐서 그러지. 시작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겁을 먹고 안 해주고 교회 가면 하나님 알아서 주님 목사님 해줄 거요. 그럴 필요가 없어. 일부분 쉬운 것은 딱 시작만 하면 하나님 줄줄줄줄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을 딱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증거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증거를 받는 일이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더 어려운 걸 가르치게 하지를 않아. 해당되는 맞도록 알려주는 분이 성령이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고서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들어야 돼.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설교를 계속 들이 약을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많이 들었어요. 그대로 주워 들어서 그래서 기도할 때 보니까 막 바보같이 안 하더라고. 그걸 다 들어서 하는 것들이요. 계속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데 못 듣고 졸으면 안 될 사람 많아요. 그건 찬양도 그래. 계속 하라는 것은 계속 해라. 해야 네가 이거 칠 때도 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찬양할 때 졸고서 어떻게 나와서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피아노를 쳐. 찬양을 안 해야 치지. 그래서 아까 이 아들 보고 그랬어. 아니 음악 잘 가르치는 서울대학교 피아노 선생 보고 우리 찬송가 주면서 치라가면 잘 칠 줄 알아요? 그냥 어떤 치기는 하겠지. 곡주는 보니까. 그러나 절대적으로 잘 치는 게 아니라고. 잘 치려면 음을 알고 성경을 찬송을 부를 줄 알아야 칠 수 있는 거야. 자기 실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찬양할 때 입 짝짝 벌려서 내가 찬양을 해라 그러는데도 저기만 들어가면 다 속으로 찬송해? 여기서는 잘하는데 왜 거기만 앉아서 찬양할 때는 찬송하지 다 속으로 찬양하냐고. 여기 나와서 찬양하듯이 입을 크게 벌려서 나 혼자 찬양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다른 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시킨 대로만 하면 여러분들 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찬송 받으시기까지 너희는 쉬지 못하게 해라. 계속 기도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파수꾼 얘기를 엊그제 했잖아요. 파수꾼은 종이야. 그냥 낮에도 하루 종일, 밤에도 밤새도록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3교대, 4교대 하잖아요. 자기가 파수꾼 보초 서는 사람인데 보초 서는 사람이 졸으면 적군이 와서 자기 목을 칵 잘라가도 모른다니까? 모르지요. 옛날에는 목사님도 보초 서 군대 가면은 무서워요. 막 가만두게. 지금은 전기불도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 전방에 가면 잘 되지도 않고 그때 김신주 떠내려오고 6.25 사변이 일어나고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서 20년 정도뿐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허술할 때입니까?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목 따갖고 가. 그 포트 쓰는 사람, 도는 사람 목 칼로 짝짓 끊어가지고 가지고 간다니까? 눈 똑바로 안 뜨면 죽어. 부시럭부시럭하면 죽는다고. 그래도 정신을 번뜩 드는 것이 여기가 3교대, 4교대를 안 해. 2교대뿐이 아니야. 2교대뿐이 아니요. 초저녁부터 12시까지 하고 12시부터 4시까지 하고 그거 안 서.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안 돼. 보초라는 것은 파수꾼 보고 보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는 참으로 잠자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초를 써서 그 안에 넉넉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 누가 쳐들어오면은 빨리 다 깨워서 완전군장에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잠자고 지목 따가는 것도 모르면은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이처럼 우리는 파수꾼과 같이 참으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깨우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느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기도 안 해. 필요치 않은데 뭐를 기도해? 필요할 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근데 하나님이 안 필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그냥 살아가니까 똑똑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아? 호흡을 누가 주장하는데? 호흡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내일 일은 내 것이 아니여.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니까? 내일 숨 쉬게 하야 내가 내일 숨 쉬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필요치 않아? 답답하죠. 믿음이 없는 것인지 못 알아듣는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 이걸 알 수가 없다고. 참으로 지금 기도를 해야 돼. 나이 먹으면 기도도 못해. 힘들어. 지금 기도를 해야 돼. 기도 많이 쌓아놓아야 돼. 기도를 한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죽어도 기도를 안 해. 기도를 못하게 하는 놈이 있다니까. 기도를 죽어도 못하게 하는 놈이 있어. 내일 아침이나 기도해야 되지 해도 아침에 콜콜 잠자게 만들어. 왜 그러냐?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서 넉넉고 살으니까. 넉넉고 살으니까. 어떤 사람은 9시에 일어났다가 잠들어가고 11시에 또 나오는 사람도 있어.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얼마나 정신줄 놓고 살으면 9시에 일어났어. 그리고 11시에 깼어. 얼마나 정신줄 놓고 살아? 정신줄 놓고 사는 거잖아 그게.
정신을 차리고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야 돼. 우리는 전쟁 중에 있잖아.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아니지만 육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중에 있다니까 지금. 그런데 전쟁 중에 있는데 정신을 놓고 있으니까 먹다가도 모르잖아. 2시간 동안. 마귀가 먹다가도 모르는 거야. 2시간 동안.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문둥병자라는 사람이 그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랬어요. 문둥이가 뭐라 하는 거니?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뭐라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또 깨끗함을 받으라 이러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니까. 네가 기도를 안 할 뿐이지 주님은 응답해 주기를 원해. 지금도 너희들이 기도 안 하는 것뿐이요. 반드시 기도는 내가 원해야 돼. 내가 필요해야 기도해. 주님은 그런데 반드시 너는 기도 필요한 사람이라고 딱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기도해야 산다고.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해야 돼.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아니 육체로 오셔서 얼마나 인류를 사랑했냐. 피 흘려 죽음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런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더 안 줄 게 뭐 있겠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내내 주일날, 주일도 4번이나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선생들은 또 토요일날 영적인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솔직히 나같이 영적한 말씀 더 많이 전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계속 영혼, 육체, 한 예수, 피 계속 해주는데도 아직도 영혼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헛물키지 마. 잘 멀리 돌아가지 말라니까. 자기 생각은 지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죠? 내가 봐서는 절대적이 아니요.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지름길을 놔두고 왜 멀리 돌아가? 지름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6장에도 그랬잖아요. 너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주라. 이렇게 이미 다 해놓으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급한 것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봐서는 당연히 잘못 가고 있다. 내가 얘기해 주려고 해도 담임 목사는 진담을 하기가 좀처럼 어려워요. 부흥 강사 같으면 믿거나 말거나 그냥 막 던져놓거든요. 막 사정없이 해버리잖아. 내일 또 만날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는 한마디 하려면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이 소리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서 얘기를 해. 그냥 덜렁덜렁 안 해. 그러나 그때 한마디 할 때는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얘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만나서 하나씩 불러서 어제도 불러서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혹시나 이렇게 해서 또 기도하고 얘기하고 그러지 그냥 하지를 않는다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 밀어버리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께 밀어놔 버렸어요. 알아서 하시라고 당신. 나는 가서 얘기할 테니까 당신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거든. 하나님께 밀어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거든. 그건 우리의 모든 거 하나님께 밀어놔버려. 주님이 더 전능하시고 전쟁하시고 더 똑똑하시고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으신 분이라니까. 그 밀어놔버리고 나는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참으로 지름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는 그 일을 못하는 것을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 있고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는가 하는 생각도 또한 들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자가 기도해. 필요성을 안 느끼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를 할지라도 전도사를 할지라도 권사라 장로를 할지라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기도 안 해요.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만 기도해. 나도 이번에 28일 날 또 30일 날 있으니까 그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 계속 나와서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나태하지 않냐고 자꾸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루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거 안 하고 필요성을 안 느끼고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성령 사람도 아니에요. 구약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백성이요. 그도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가 태양아 멈추라니까 태양이 멈췄다니까. 그 얘기는 자기가 전쟁을 좀 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겨야 되는데 태양이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다 이겨갑니다. 완전히 이길 때까지 태양 좀 세워주세요. 내가 누구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태양을 세울 수밖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번에 총동원주일하고 성령 부흥성이 한다고 선포해놓은 것은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거 해주세요 이제. 이게 하나님 일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가 자기 전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여호수아 전쟁이잖아요. 그가 모세 다음이니까. 모세는 죽고 발발 떨고 있는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누구 전쟁이야? 하나님은 전쟁이요. 그러니까 태양 세워달라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거 태양 세우고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 그거 어디서 배웠겠느냐고. 모세한테 배운 거예요? 모세 배웠는데 모세가 어떻게 알려줬어? 알려준 게 없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어디를 한번 번호 한번 읽고 갑시다. 자, 히브리서 보세요. 이게 창세기에 있는 사건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구약은 성령이 해석을 해줘야 돼. 창세기 8장 창세기는 히브리서 8장 다시 찾으세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8장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은 다 건드려 해놓고 중요한 말씀이 동그라미 쳐놔. 히브리서 8장 5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아니 자기가 무슨 컴퓨터입니까? 성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밀하고 여러분들 또 내가 읽어봐.
홍색실, 청색실로 뭐 색깔 몇 번 끄고 좌로 몇 번, 우로 몇 번 끄고 몇 가닥으로 하고 해서 얼마나 그거 외우려고 못 외워요. 그것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걸 보고 그걸 그대로 일하는 사람 시켰어. 어떻게 하라고. 잘 시킨 거예요. 성막 짓고 제사장 옷 만들고 이 하는 모든 것을 다 거기서 모형으로 실상의 모형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나와서 그대로 줬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줬는가? 레위기하고 들어가 보면은 그거 어떻게 줬어요?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자기가 본대로 줬다는 본대로. 거기서 본대로 줬다 하는데 여기 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성령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본 그대로 자기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서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또 하늘도 하나님이 태양도 하나님이 다 졌구나. 아니 모세가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와 창세기를 아니 모세가 출애굽기 1장에 2장에 나오는데 생각해봐. 아니 모세가 천지 창조하는 걸 바꿨어 못 바꿨어? 어떻게 봐? 자기 태어나기 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모세가 천지 창조를 어떻게 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걸 어떻게 봤고 거기 대화하는 걸 어떻게 보고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지고 흙에 묻이 드러나가고 씨 뿌리는 것이 나오고 가인이 애기 죽인 것, 또 동생 죽인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저자라니까 어떻게 적었냐 말이오. 어떻게 적었냐고. 어떻게 다 썼냐고 모세가. 히브리서 8장에 나오잖아. 8장 5절에 자기가 본 거 시내에서는 다 보여준 거 창세기를 다 썼다니까. 보여준 대로. 이게 성경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될 거, 앞으로 인간이 끝나고 영혼의 심판이 있고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것도 여러분 동일해요. 선지자들이 본 거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먼 천지 창조하는 것을 모세가 봤어요. 그걸 기록했어요. 높은 산이라니까 높은 산에 올라간 게 아니요. 영적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은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미래를 본 거예요. 누가? 요한 같은 경우, 사도 요한 같은 경우 그거 다 본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봤다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본 게 아니요. 영적 깊이 있는 곳에서 봤다는 거지. 성경도 가르치는 것도 깊이 있는 대로 깊이를 가르치고 얕은 데서 보는 사람은 얕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언도 깊은 속까지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기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 영이라는 것은 다 달라요. 같은 예언인 것 같고 같은 통역인 것 같아도 근본이 다르다니까. 여기서 높은 산 이런 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곳에 가서 봤느냐 안 봤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거든. 이거 가르치는 것도 다 가르칠 수 없어. 초등학교 안 나와도 가르칠 수 있어. 여기 세워놓으면. 그러나 그건 깊은 걸 못 가르치고 겉으로만 핥아주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은 더 깊은 게 있는 것까지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어렵다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쓴 그 믿음을 보고서 그가 그걸 알고 태양을 세운 거 아니야. 태양을 쓰라니까 그 믿음 안에서 그 태양이 꼼짝 못하고 쓴 거예요. 역사 이래로 그 쓴 적이 없거든요. 2번이나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으려고 할 때 그걸
태양 해그림 내가 뒤로 15도나 내려가게 만드는 거죠. 15년 연장시켜주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가는 여러분들 태양이 돌아가는 것이 그냥 돌아갑니까? 이 컴퓨터를 여러분 계산해 보면 수천 년 전 사건이 딱 나타난 게 지금 어떤 과학적인 것인데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요.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움직이면은 몇천 년이 전 사건이 다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과학으로도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만큼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는 그 환란이 있어요. 그 환경이 있다고. 그 환경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기도 못하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또 오해하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마음 상하게 만드는 것들은 악한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깊은 곳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난과 위기가 아무리 닥쳐도 이제는 예수만 믿고 성령 충만해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들 아무리 해봤자 결국 쳇바퀴 도는 것뿐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그 가정 삶이 참으로 인생이 편안하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거기는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얻어맞고 살고 참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정을 잘 만났어도 하나님 믿음의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안 믿는 가정 가면은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 지금은 얼마나 많은 이혼 가정이 있어요. 불안해요. 살 수가 없다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을 따라 살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 풍랑이 있는 주님 앞에 주여 주시면은 나보고 오라가소서 할 때 오라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터벅터벅 물을 걸은 사람이잖아요. 그 세상을 바라볼 때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우리의 지금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똑같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계속 걸어가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어떤 악조건, 어떤 악한 환경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파수꾼과 같이 보초 서는 사람 같이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